선포되신 말씀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야곱이 언약을 받았죠. 근데 언약을 받았는데 그것을 환경과 사람의 어떤 조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앞에 에서라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권을 받는다는 게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직체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지만 환경적으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자기는 약하고 형 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 형 에서한테 팥죽을 통해서 사기를 치죠.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 아버지 이삭한테 가갖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가짜 사냥해 오지도 않았는데 사냥해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지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는데 그곳에서 춥고 배고픈데 돌을 베개 삼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잠깐 잠이 드는 겁니다. 알다시피 광야는요, 밤이 되면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야생동물이 있고요. 근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이 너한테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이것을 누리게 된다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어떤 원형을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여 참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아놓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떤 환경이나 세상 조직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면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는요, 우리가 잘못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잘못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엘세바는요, 언약의 셈이에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곳에서 이 하란, 세상으로 이렇게 향하여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요, 믿지 못하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징계와 연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아주 특별한 분들 빼고는 다 언약을 한 번, 두 번 또는 계속적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잘못됐을 때는요, 부모가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워서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징계할 필요도 없죠. 그냥 징계도 안 하죠. 내팽개치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징계받으면 그게 꼭 나쁜 것이냐? 성경은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징계는 슬퍼 보이나, 징계받을 땐 아프죠?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친구네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렇게 화초 같은 걸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실이 있어요. 이렇게 온실이. 온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어디 이렇게 구석 쪽에 보니까 화초 중에 좀 약하고 비실비실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이 캄캄한 거예요.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 화초만 저기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딴 데는 다 환하게 해놓고 다 해놨는데 왜 이 비실비실해 보이는 이 화초한테는 이렇게 좀 주위를 어둡게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화초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좀 꼼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초가 뿌리가 더 깊이 비켜지려면 어둠이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신앙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어둡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서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이 더 어두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다 생각될 때는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과 도착하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약간의 불순종이 섞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비 친척 모든 걸 떠나서 오라 그랬는데 조카 롯이 불쌍하니까 조카 롯을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요, 웬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일어나요. 흉년이 일어나니까 온전한 언약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불순종이 있으니까 그 환경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그것으로. 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니까 애국 땅이 흉년하고 상관없이 아주 풍요롭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국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 바로 왕한테요, 잘못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물론 그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한테 나타나셔서 바로를 호통을 쳐갖고 오히려 바로가 덜덜덜 떨면서 왜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했느냐, 그리고 오히려 금은보화를 주고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변화되어서 복으로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힘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그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순정해서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온전하게 한꺼번에 순정하면 좋은데 그렇게 순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환경에 맞춰서 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그 사탄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요, 낙심하고 좌절해갖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요,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고난들이 변화해서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내시는 풍성한 개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인생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요, 자신을 보호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때요, 베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요, 한돌, 산돌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돌에 대해서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개 삼아서요, 평안과 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환난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뭐 완벽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 능력,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너희들을 내가 불렀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미국 서부 개척시대 혹시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막 서부로 막 떠나가요. 막 이랴 그러고 막 가족들이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말 뒤에 태우고 막 떠나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부에 일찍 도착하는 순서대로 서부에서 땅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에 일찍 도착하면 땅을 갖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얻고 부자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부로 막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갈수록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선착순이니까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일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꼭 한 번은요 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도 안 쉬고요 서부로 달려간 사람들이 훨씬 빨리 갔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일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마다 쉬고 갔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뒤졌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땅을 서부에 가서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놀랍게도요, 빨리 갔던 사람들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쉬면서 예배드리고 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을 다 받았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서부로 무조건 쉬지 않고 달린 사람들은요, 그 달리던 말들이 병이 나고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요, 말을 타고 계속 간다는 게요, 계속 쉬지 않고 한번 가보십시오. 비행기만 24시간만 타도 막 몸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울퉁불퉁한 길에 말을 타고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을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지쳐갖고요, 거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했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말은요, 병도 안 들고요, 지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로 끝까지 거기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부의 그 좋은 땅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삶에서도요, 말이든 사람이든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무조건 그냥 자기인과 능력을 산다는 거, 그것은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삶을 살면서 인생의 어떤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 큰 경기. 근데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계속 달려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만을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간다면요, 오히려 지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 나쁜 결과가 오히려 올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달리다가,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인생은요, 장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다가 힘이 들면요, 주일에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셔갖고요, 영혼육의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면요, 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요, 그 죄를 진 사람일지라도요, 그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받았잖아요. 언약받았는데 아들람굴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아들람굴 뜻이 뭐냐면 도피성, 피난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받은 다윗이 이 피난처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울한테 공격받던 사람들이, 환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는요, 이 환난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그 다음에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의인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요, 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쫓겨온 사람들을 변화시켜서요, 다윗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서 이 사람들이 큰 장군들로 자기 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언약받은 주의 종이 있는 곳에 환난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무너진 사람들을 빚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세상에서 공격받고 삶에서 지쳐서 쓰러졌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아들람굴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주의 종을 만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쉼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인생 역전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 역전의 장소에서요,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일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가 더 좋아요. 왜? 자신의 교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남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면요, 완전히 깨져서 들어오면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요, 이 주의 언약을 받은 그 주의 종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인생 역전이 되고 다윗 가족으로 그 민족을, 다윗의 왕조를 이뤘듯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람굴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요, 민족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생 역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요. 꿈과 비전을 받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요. 하늘문이 열려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을 여는 사닥다리, 그것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요.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요. 우리 왜 개봉역에 가면 전철 다니죠? 그 전철 위에 보면 전기선이 있어요. 전기선에 이렇게 닿아야지 전철이 그 힘으로 달리는 겁니다. 전철 자체의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2000년 동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 전에, 하여튼 그 전에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쫓겨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어요. 그냥 쫓겨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만 밝히고 사람들이 좀 안 좋았어요. 질이. 그래갖고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요. 이스라엘 땅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더니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딱 들고 사는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발끈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남의 땅에 와갖고 지들이 나라라고. 그래갖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은 맨날 도망만 다니고 나라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군대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전쟁은 시작해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6.1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6.1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군인 장군이 이름이 뭐냐면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군 중에 애꾸는 보신 적 있어요? 애꾸는?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애꾼이에요. 애꾼은 모세 다이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꾼인데 장군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군인들도 시원찮아요. 군대 뭐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요. 갑자기 와갖고 뭐 독립했다 이러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군이 되더니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100대 1이나 되는 열세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이긴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순간 당황했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더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신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그러니까 100대 1이나 되는데도 이긴다고 큰 소리를 뻥치지.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비밀 무기는 이겁니다. 그러고 성경을 딱 꺼내는 거예요. 꺼내더니 뭘 읽냐면 시편 121편을 읽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기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비밀 무기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밀 무기를 안 가르쳐 줄려나 보다. 딴소리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진짜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6일 만에 스웨즈나 뭐 시나이 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겨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썼느냐 나왔느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왔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랍에 있는 좋은 식무기들 갖고 있는 아랍을 완전히 이겼어요. 그것도 6일 만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뭘 증명했는지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긴다는 그 말씀을 6일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전쟁은요, 사람의 무기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갖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대왕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라고. 사무엘상 16장에 이 다윗이 시골에 목동했어요. 별 볼 없는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왕이 너희 자녀 중에 이제 선택된다 그랬더니 부모가 얘는 왕의 자질이 안 돼 그러고 부르지도 않은 사람, 부모도 인정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군대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또 리더도 못 해봤죠. 왜냐면 막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형들이 있는 군대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를 가봤더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2m 90짜리 장군이 나오더니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요. 감히. 2m 90이니까 키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 장군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나아간다. 그리고 나아가니까요, 겉보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센 골리앗,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이란 그 당시에 최신식의 무기들 갖고 있는 골리앗, 그리고 이 다윗은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 예수 이름 있는 그 돌 하나, 그거 하나 갖고 나갔는데 그것을 던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돌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2m 90짜리가요 이마에 돌이 박혀갖고 이마가 깨져갖고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도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일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출신이 좀 별볼일 없고 주위의 친척이나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할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뭐 하다못해 줄반장도 못 해보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리더도 못 해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한테는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돌진 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들의 대단한 것들, 무기들, 힘들, 새로운 스펙, 무슨 어떤 조직체, 그런 거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한 방에 무너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요 담대히 나갈 때 그것을 다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델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꿈과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않고 믿으면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을 받았지만요 자신이 받은 언약을 믿지 못하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징계에 들어가고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자신을 못 지킨다는 그런 판단이 들잖아요. 그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개 삼아서요 평강을 달라 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을요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청하시고